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오늘 종교 회의들과 공의회들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 회의와 공의회에 대하여 어, 오늘 아침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세 번째, 네 번째 항목 진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서는 교회는 교회들의 회의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개개인의 교회가 혼자 따로 분리되고 독립해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회의의 결정들이 말씀에 성실하게 근거하고 있다면 교회들이 그 결정과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항목 진술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 회의가 결정하고 판결한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종교 회의들의 결정이 실수가 없고 결점이 없고 완벽합니까? 종교 회의가 성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서는 다른 교회들의 권리를 억압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역사에서도 특히 중세 시대의 많은 종교 회의의 결정들이 성경과 달랐고 그러니까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죠. 그에 대한 답변을 세 번째 항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종교 회의들이나 공의회들은 일반 회의든 특별 회의든 실수할 수 있으며 많은 회의가 오류를 범했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천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천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종교회의의 결정은 절대 규칙이 아니라 도우미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우미로. 종교회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규칙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 그 배경에는요.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느 년월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애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 그 가짜뉴스와 비판적 여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경솔한 자다,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다, 뭐 우리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수하에 두고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자다. 뭐 이러한 이 비판적 여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애초에 약속과 계획을 바꾼 일에 대해서 경솔히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방문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종교적인 권세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를 도우려고 한다. 너희 믿음을 도우려고 한다. 이렇게 밝히는 대목입니다. 종교회의나 공의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들이 각 교단마다 총회나 노회 그리고 지방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총회나 노회의 결정과 판단들은 그 소속 교회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종교 권세를 휘둘러서 자신들의 종처럼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회의의 결정과 판단들이 성경에서 멀어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 로마 교황청이 천주교죠. 지금은 천주교. 그때는 뭐 중세시대는 유럽 기독교잖아요. 로마 교황청이 주도하는 많은 종교회의의 그 결정과 재판이 그 성경과 달랐어요. 그들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평신도가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없다. 이걸 교회법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평신도가 성경을 지참할 수 없다.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거예요. 성경을 믿는 신자들로부터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그 법들을 정했냐 하면 예를 들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부활했다. 승천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또 교황이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종교 재판 열어 가지고 교황청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또 교회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 또 교회의 개혁을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단으로 판정을 내리고 또 마녀로 몰아가지고 갖은 이 잔인한 고문을 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독일에서 마틴 루터라는 수사가 교황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그 당시 면죄부 판매 있죠. 면벌부라고도 하고 이 판매를 비판하면서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에 많은 독일 백성들과 유럽 백성들이 그 주장에 동조하니까 로마 교황청이 부랴부랴 루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독일 국가회의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루터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죠. 그 자리에서 루터는 자기 양심은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이니까 자신의 주장이 성경과 다르지 않고 자신은 이 자기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서죠. 그래서 교황청은 루터를 발견하는 자는 루터를 어디서든 그를 죽여도 좋다 이런 조치를 취하게 돼요. 그러나 독일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소위 교황도 틀릴 수 있고 종교회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총회나 노회 결정과 판단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개체 교회의 당회 결정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항목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회의들은 신앙과 실천의 규칙으로 삼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준이 아닌 거예요. 종교회의의 결정들은 단지 신앙과 실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과 실천의 표준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예, 신자들에게. 교회에 그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표준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종교회의의 결정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도움은 돼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톤 회의 이 네 개의 교회 그 종교 회의가 있죠. 초대교회 시대에 발생했던 일어났던 네 개의 종교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를 보면 모두 황제가 소집했어요. 황제가. 총회장이 뭐 소집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뭐 그 총회장 뭐 이게 없었으니까 각 그 지역 교구 뭐 그 감독들은 있었지만 황제가 소집했어요. 이렇게 시비 걸 수 있죠. 그 회의에 대해서. 오늘날 정치 권력자가 교회의 각 교단 지도부를 소집해가지고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 회의하는 경우가 왔거든요. 중세시대 유럽 몇 나라 그리고 오늘날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뭐 그 아랍 쪽의 그 나라들 몇 나라 빼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소집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 권력을 뒷배 삼고 권력을 힘입어서 결정한 종교회의 결정들이니까 무효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회의들에서 결정한 게 뭐예요? 삼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양성 교리. 그거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 결정들은 바른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요. 그 이후 시대에 나타난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나타나는 이단들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회의는 표준이 아니라 도움이니까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종교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은 나라와 사회의 이슈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것, 그것만 다루어야 한다라고 그, 그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종교회의들과 공의회들은 교회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겸손히 청원하거나 또는 위정자가 그들에게 요청한다면 양심의 만족을 위해 충고할 수 있다. 신앙 고백서의 증거 구절론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을 듭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사람은 아마도 그 당시 부모의 그 유산 상속 문제로 자기 형과 다툼이 있었나 봐요. 갈등이 있었나 봐요. 보통 성경 유산법은 장남이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 더 받거든요. 만약에 부친이 100 정도의 재산을 남겼다면 삼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남이
50을 갖고요. 둘째, 셋째가 25씩 이제 나눠 받으면 돼요. 만약에 형제가 둘이다 그러면 장남이 뭐 한 70 받고 뭐 둘째가 30 받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형은 뭐 한 3배, 또 4배 아니면 전부 독식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만일 예수님이 자기 형을 꾸짖어 주시고 유산 상속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자기 형이 유산 상속을 자기에게 잘해줄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거절하세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계사나 자기 재산을 늘려주는 용도로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재산을 더 생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 보실 때 유산 상속으로 다투는 그 형제들이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탐심. 그 형뿐만 아니라 그 동생도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어쨌든 교회 회의 안건에 올라오는 주제가 이 개개인의 재산 분배 문제나 이 사회적인 이슈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 본문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재판할 때 물었던 질문 때문에 그 예수님 대답하신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했냐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뭐냐면 로마 반역자예요. 로마를 대항해서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되어 가지고 반란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은 무슨 일을 꾸몄느냐? 도대체 당신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려고 어떤 일을 꾸몄길래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바로 여기서 교회의 회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속 나라의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교회들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교회들의 회의에서 여당이 옳다, 뭐 야당이 옳다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자들이 정치 참여하려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 뭐 표명하거나 뭐 그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정당 활동하면 돼요. 정당에 가입해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복음서에서 보면 헤로드 왕이 정당한 이혼 사유 없이 이혼하고 이복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 선지자가 목숨 걸고 책망한 사건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우상 정책 펼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 걸고 책망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자 한다면 그때는 성경의 지지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교회가 선지자적인 소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낙태를 법으로 뭐 그 추진한다든가 그 생명 여탈권을 사람이 행사하려고 한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 국가가 법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끼리 결혼을 법으로 합헌하려고 법으로 추진한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그거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교회 회의를 통해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치 권력자들에게 그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비진리와 이단과 무신론 사상들이 기세 등등하여서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에 교회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바른 신앙을 견지해야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어, 우리들이 회의하거나 무슨 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성실하게 근거하고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 중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판단한 것들을 신앙의 유익과 도움으로 삼고 어떤 건 반면교사로 또 어떤 것은 긍정적인 도움과 유익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